중에서는요, 세스 10인데 이번 좀 짧게 어떤 상황이냐면 1967년이고 1967년 3월에서 5월 사이인 것 같고요. 이제 이 세스라는 천사라고 합시다. 세스라는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제인 로버츠의 교수 친구의 학생들, 젊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. 그 당시에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나 모르겠는데, 교령회라고 불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967년 5월이에요. 5월. 그런데 그 참가하던 학생들이 이제 세스랑 대화를 나누고 친구가 됐잖아요. 친구가 됐는데 그 중에 필립이라는 남자가 어느 술집에 가서 이제 어떤 젊은 여자를 이제 사귀려고 접근을 했어요. 접근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크고 분명한 남성의 목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. 안 돼요, 안 됩니다, 이렇게.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, 그 필립이라는 남자애가.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. 그만뒀는데 다음에 이제 세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그 여자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고 애인도 따로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이제 상처를 받을까봐 미리 좀 막아준 건데, 그래서 이제 또 뭐 어디쯤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. 어디쯤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. 그리고 아무튼 쭉 그래서 사귀지 말라고 했던 건데, 어쨌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좀 있는데, 이제 수호신이 있어요. 수호신이 있는데 모든 사람마다. 그런데 이게 수호신 힌트를 주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. 현재 이 필립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세스라는 존재에게 열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그냥 바로 들린 거예요. 바로 들린 건데, 보통 우리는 그렇게 뭐랄까, 우리 이면적인 차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소리로 직접 들린다거나 하지 않고, 또 그 정도 수준까지 뭐랄까 영이 열리는 그 단계도 쉽지 않고, 그래서 어떤 식으로 힌트를 좀 많이 주냐면, 이게 다른 차원에서는 시공간이 과거, 현재,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뭔가 어떤 뭐 간판이라던가, 그러니까 그 시점에 어떤 간판이라든가 뭐 차 번호라든가,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메신저로 사용을 합니다. 그게 왜 가능하냐면, 수호신이나 신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, 어느 시점에 얘가 어디를 지나갈 것까지 다 계산이 돼 있는 거죠. 근데 일단 이거 읽어보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. 사건은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매 순간 미래를 바꿀 수 있죠.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른 모든 행위를 바꿉니다. 나는 다른 차원에서 상황을 폭넓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. 필립이 술집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가능한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미래를 바꾼 것이죠. 이런 상황인데, 여기 보면은 이제 코펜하겐 해석까지 나오잖아요.
그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가능성으로 존재한 것을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확정적 미래로 바꾼 사건이거든요, 이게. 1967년은 다세계 해석이나 평행 우주가 발표되기 전이에요. 휴 에버렛이 한참 이제 연구를 끝마치고 아마 이제 하버드 대학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강의를 개설해도 좋겠느냐 뭐 이렇게 진행되던 시점이었을 겁니다. 1967년이면은 1971년부터 강의가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이니까 한참 연구 중이거나 아니면은 강의 개설에 대해서 논의 중이거나 그 평행우주에 대해서 다세계 해석에 대해서 그 정도 시점인데 어쨌건 여기 세스는 그 가능성의 우주, 그러니까 평행우주는 이미 존재하지만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얘기인 거고, 그게 이제 다세계 해석이고, 코펜하겐 해석은 전부 다 애매모호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어떤 개입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. 이게 코펜하겐 해석이란 말이에요. 그 차이가 있긴 한데, 자,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스가 필립의 인생에 끼어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. 뭐냐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세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우리 모두 각자에게. 그러면은 안 껴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호신에 대해서 뭐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더 뭐 우러러 본다거나 더 부러워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처럼 개입하지 않는 것,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더 큰 신이라고나 할까, 더 상황을 폭넓게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는 수호신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 좀 개입을 안 하죠. 개입을 안 하고 그래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가 헬리콥터 맘처럼 껴들 수도 있고 자녀가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껴들 수도 있고, 근데 그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더 나쁜, 길게 보면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얘기인 건데,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. 이렇게 어떤 수호신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든 개입을 하지 않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.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큰 차이는 없다. 세스 9에서 이게 환상이냐 현실이냐, 이게 무연기연이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,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인생이었다,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나는 뭐 어떤 신이 막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정말 그 사람에게 막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꿈속에서 뭐 정말 조상님이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쳐요.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아무튼 이 짤막한 세스의 말에서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이런 책들을 봐야 된다,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이끌림의 법칙이라든지 이 다음에 세스 11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,
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실은 내면이 물질화된 결과다.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걸 제가 찍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마음의 준비가 그래서 오늘 센스 10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써요.